오늘 잠언서 말씀은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혜자가 믿음으로 지키며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지를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지혜가 있고 명철하고 똑똑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남보다 내가 먼저인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내가 먼저인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혜가 좀 부족하고 명철하지 못하고 덜 똑똑해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선한 말과 선한 행동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김의 삶을 살고자 힘을 씁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큰 길은 무엇을 뜻하느냐? 잠언서 16장 17절에 보면 곧바른 자의 큰 길은 악을 떠나는 것이니 자기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보존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큰 길이라고 말하지 않고 큰 대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큰 길, 큰 대로는 무엇을 뜻하느냐? 이것은 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의 길,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의 대로, 믿음의 길은 무엇이냐? 악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무지함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초라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만 배우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삶의 길을,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여쭙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농부가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토양인 땅이 산성화되어 있다면 꽃을 피우고 열매가 열리는 것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좋은 씨앗은 좋은 땅에 뿌리고 심어야 잘 자라서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농부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씨앗을 준비하고 아무리 좋은 씨앗을 주셔도 내 마음밭이 더럽고 썩고 오염되고 산성화되어서 좋은 땅이 되지 못하면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병들어서 죽게 되고 말 것입니다.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이 심겨져서 맑은 물을 먹고 자라야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듯이 우리의 믿음의 삶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명의 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를 우리가 마셔야만 살고 신앙의 꽃을 피워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나무에서는 가시만 나지 거기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뭐예요? 찌르고 상처나고 아프게 하고 목재로도 쓸 수 없는 쓸모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불에 태워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좋은 포도나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찍어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나는 가시나무가 아니고 나는 포도나무야.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포도나무라 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 버린다고, 얘가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 깊은 산에 사는 짐승들 우리가 보면서 거기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산에 사는 호랑이나 치타가 사냥을 할 수가 없다면 그 짐승은 죽은 거예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가 비행할 수 없고 날 수가 없다면 그 독수리는 죽은 것입니다. 치타나 독수리가 자유로운 짐승이지만 그 자유를 누리며 사는 행복도 치타가 사냥할 수 있을 때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독수리가 하늘 날아다닐 때에 그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믿음의 사람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에 대한 자신만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여다봅니다. 삶의 내비게이션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믿음의 길에서 가고 있는지, 길을 잘못 들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돌아가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봐야 됩니다.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가는 약속의 지도를 믿음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다 가보면 결국에는 영생의 길, 생명의 길에서 이탈해서 엉뚱한 길로 들어가거나 헤매거나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아무 목적도 없이 차를 타고 그냥 무작정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해놓고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가는 사람과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그 길을 향해서 가는 사람과의 가는 길은 다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환경을 극복하는 삶은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야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햇빛도 만나고 바다도 만납니다. 비도 만나고 때로는 태풍도 만납니다.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통과할 때도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긴 터널을 할지라도 그 길에서 계속 운전하고 가다가 보면 마침내 터널을 빠져나오게 되어서 아름다운 빛이 찬란하게 맞아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장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에 반응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게 안 되지? 왜 이게 안 되는 거야?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중에는 화가 나고 세상 방법으로 무엇을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은 악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어려운 환경 중에 할 수 없는 조건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면서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앞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은 결과에 만족하고 실망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나의 계획, 나의 길, 나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내비게이션을 바라보고 오직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축복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갔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일생을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순종하시며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의 제자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생명의 말씀, 영혼의 길을 인도하시는 구원의 지도,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우리는 끝까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야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내비게이션은 어떤가? 우리는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에 가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 나의 삶의 내비게이션을 자꾸만 들여다보면서 잘못 가고 있다면 다시 고쳐서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 나의 삶의 내비게이션, 내 영혼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히브리서 1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길에서 살다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의 믿음의 계절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때로는 봄이었다가 때로는 여름이었다가 때로는 가을처럼 춥고 어두운 그런 삶도 있을 것이고 더 춥고 괴로운 겨울과 같은 그런 신앙의 위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진리의 말씀 붙들고 영생의 길로 갈 때에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우리가 향하여 나갈 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생명의 부활이 우리 믿음의 삶의 중심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내비게이션을 바라보고 내가 믿음의 길로 가고 있는지,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지, 세상의 길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잘못되었을 때는 되돌아서 다시 믿음 안으로 돌아오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